내 안에 성인 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인 아이란 말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성인 아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라는 단어와 그 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는데 마음으로는 미성숙하여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를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한 지 연륜이 참 오래돼서 모든 것들이 성숙해가지고 오히려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 돌봐야 되는 처지인데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가 돼서 자꾸 젖만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인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은 31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이고 32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32절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영어로 하니까 be kind라고 했습니다. kind, 친절해라. 누구한테 서로서로 친절을 해라. 두 번째로 영어를 보면 compassionate라고 했어요.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come이라는 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나 있다. 이게 compassionate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미국에 있는 동기 한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장례식을 한다고 동기들한테 다 이 사람을 이름은 아트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 동기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걸 갖다가 좀 한 자씩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을 때 사관학교 한 35명 정도 들어갔고 미국에서 한 40명 정도가 굉장히 제일 많은 학기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동기 가운데 소천하신 분은 없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고 2명이나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귀절을 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는 굉장히 친절했고 He's so kind and compassionate to others. 제가 기억하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좀 친절해라. 두 번째로서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그 세 번째는 forgiveness입니다. 용서를 서로 용서를 좀 해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용서란 주제를 가지고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란 과거의 잘못된 관계에서 일어난 마음속의 상처를 처리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계가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관계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빠서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 상처가 계속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인데 오늘의 나의 삶에 이 상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돼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쓴뿌리는 괴로움이고 적개심이고 미움이고 고통의 혼합체입니다. 이 쓴뿌리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기만하며 고통을 가져줍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감정을 처리하고 더 이상 그 감정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 용서를 근거는 나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3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한 같이 너희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용서함에 그 경험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을 체험한 그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의인이 됐으니까 내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의 죄를 대속해주고 이제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어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자격을 부여해주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에 봉착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어제 조기덕 회장님이라는 분이 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1935년생, 90, 고스포드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운전을 아주 잘해서 뭐 캔버라나 뭐 시드니는 오가는 건 뭐 아주 쉽습니다. 지난 주일날 샤인크로스에 그 밤에도 운전을 하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0살 때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죠. 이분이 15살 때 유교가 터집니다. 원래 이북분이어서 45년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왔다가 유교를 맞이게 되죠. 대구에서 피난 갔다가 유교가 끝나고 서울로 와서 서울공대를 들어가서 학교를 마치면서 공군으로서 3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공군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예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말레이시아에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자녀 교육 때문에 초청을 해서 호주에 오셨던, 거기가 인생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까지 잘 지내시다가 이제 이분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시드니에 있었던 모든 공장들이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저쪽 남쪽으로는 울릉공 쪽으로,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Y용으로서 다 옮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제 한인회장인가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내가 땅을 엄청 사가지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공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서 잘 되지를 않게 되면서 더 이상 아무런 탈출구가 없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무런 세상적으로 아무런 인적으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구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새롭게 대우란 기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대우와의 관계가 이상해지면서 갑자기 대우가 사라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이제 방산산업에 지금 이분은 아주 거기 어마어마한 한국의 애국자이면서도 호주한테 이제 기여를 했죠. 장갑차, 그 다음에 자주포,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맺게 성사하게끔 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됐는데 정권이 딱 바뀌면서 줄리아 길러드가 딱 집권을 하면서 국방비를 갖다가 다 저쪽으로 뽑아서 없었던 일로.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잘못이나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막판의 순간에 그렇게 일이 삐끄럭하면서 정말로 방법이 없다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이런데 우리가 잘 그런 소식은 들어봤죠. 이게 다 연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고 호주도 이제 그것이 성사가 됐습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이야기인지
마지막 말은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님은 이 사과나무를 잘 열어서 사과를 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는 밑에서만 있다가 이 사과를 못 먹는 그런 어리석음인데, 자기가 스스로 그 나무는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올라가다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그분을 잘 알고 있는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권사님은 그 학생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오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정말로 도전되는 거는, 그분을 묘사하기를 저분은 하나님에게 잡혔고 저분은 하나님을 꼭 잡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겨울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감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갖다 키워서 독감이 오더라도 안 걸리게끔 한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이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면역성이 이제 키우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서는 이 면역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나만 어려운 일, 그런 일 아니죠. 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별거 아닌 처럼 이겨나가지만, 회복 탄력성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의 손에만 우리가 거한다면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통해서 더 커다란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만이 그 용서로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과 3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의 원수한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이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490번이라는 그 숫자적인 이야기가 무제한 용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던지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 사람의 평생, 이 사람의 모든 거라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어서 이 종이 임금한테 와서 기다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근데 갚을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갑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탕감시켜주겠다. 너무너무 기뻤죠. 그동안 그 빛이 언제나 침이 돼서 삶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쁘게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렸었던 동료 종이 딱 나타나자,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갚어.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간만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동료 종이 내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종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다시 임금한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준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임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엄청난 용.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준 그런 10,000달란트와 같은 그런 죄인데, 자기에게 잘못한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낸다면은, 그런저라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잘 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게 예화를 들 때 좋은 예화는 그러니까 말씀 조남을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예화는 이제 익명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화를,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이분 정말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과, 어느 목사님과 관계가 갑자기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까지 전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건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다른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당신과는 이제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고 거의 쌍욕까지 나올 정도로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자기 잘못이 전혀 아닌데 스스로 오해해놓고 자기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잘못 오해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대로 놓으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부담이 돼서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를 내밀었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렇다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화해는 됐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소홀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너희 친구와 원망할 일,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은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려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너 인정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그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 아이라는 것은 아동기나 청소기들이 아동기를 얘기합니다.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영향을 받는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 내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학대, 방임,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원초적인 집단이다. 1차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1차 공동체인 그 가정에서 부모와 그 가정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패턴으로서 2차 공동체인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관계, 억눌림의 관계, 분노의 관계를 1차 공동체에서 맺는다면 그 패턴으로 2차 공동체의 사람들과도 같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한다는 것은 1차 공동체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아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란 그 아이들을 보니 굉장히 인성이, 심성이 이끌어진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성인아이라는 말을 썼다가 나중에서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기능의 반대는 순기능입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되고, 가정은 격려해야 되고, 가정은 좋은 관계를 맺고 세워줘야 되는 이런 순기능이 아닌 그 반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랑의 근본적인 뿌리는, 원초적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다는데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나를 미워한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 그만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체험한 그만큼 우리의 가해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안아줘 보시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번 해보시죠.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 네, 우리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